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를 앞둔 시점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대박해를 앞두고 그들에게 미리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짧지만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총 17번이나 나옵니다. 앞으로 있어질 대박해에 대한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쓴 서신입니다. AD 49년에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로 인하여 결국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각지로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디아스포라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타지로 막 다들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졌냐 하면 지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까지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주당해 낯선 원주민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순탄치 않죠. 아무리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반대로 생각해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참 힘들죠. 고국에 대한 그리움, 낯선 사람에 대한 무시, 불안함, 그 두려움이 아마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반드시 고난 후에는 받을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에게 가다져 주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랄지어다 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3절에 봤던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바랄지어다 라고 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대박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어떻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말씀은 언제 쓰였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인데 장자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가운데 바른 자는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임하고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이제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허리를 동이고 급히 허리를 숙여서 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어 급히 먹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바짝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 소망이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허리띠를 동여매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갈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출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바짝 긴장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산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옛날에 따랐던 어떤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옛날에 가졌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산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온갖 사욕을 버리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에 초반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치장하고 안 그런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피고 지금 베드로 전서로 넘어왔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 결국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실체이고 증거입니다. 결국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결국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결국 우리들이 늘 근신하고 날마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늘 막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사욕을 막 가지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행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세상 것의 사욕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23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거듭난 그 사람은 결코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내팽겨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하여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매고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산 소망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마음의 허리를 오늘도 바짝 동여매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아침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